살며 익어가면은 우리네 소소한 삶 속에서 만나가는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입니다. 돈트 스피크 콩글리시. 1997년 국제통화기금 IMF의 구제 금융을 요청했던 외환위기는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기업과 금융기관이 무너지고 대규모 실업과 구조 조정이 이어졌습니다. 저 역시 그 거대한 파도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거래처의 부도로 인해 어음으로 받았던 물품 대금을 회수하지 못했고 마지막 희망이라 믿었던 사업마저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다시 한번 인생의 기회를 붙들고자 미국행을 선택했습니다. 한 달 남짓 준비를 마치고 아들과 함께 처음 발을 디딘 곳은 미국 시카고였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운전면허도 없고 차도 없었던 처음 5달 동안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시절 가장 기다려지고 큰 위로가 되었던 시간은 수요일 구역 예배였습니다. 제가 움직일 수 없으니 장로님 내외분과 집사님들께서 매주 저희 집까지 찾아와 예배를 드려주셨습니다. 오실 때마다 필요한 생필품도 하나씩 사다 주셨지요. 그때 받았던 물건들 가운데는 지금까지도 소중히 간직하며 사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건보다 그 안에 담긴 사랑이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감사한 마음에 뭐라도 대접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길 건너 던킨 도너츠에 들러 먹음직스러운 빵을 샀습니다. 접시에 담아 정성껏 4조각으로 잘라내어 드렸지요. 한참 후에야 그 빵이 베이글이었고 4조각으로 자르는 것이 아니라 반으로 갈라 크림치즈를 발라먹는 음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그래도 아무 말씀 없이 맛있게 드셔주셨던 어른들의 배려가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미국 교회에서 운영하는 무료 ESL 수업에도 등록했습니다. 한국인 주부 5명과 미국인 시니어 선생님이 함께하는 작은 교실이었습니다. 제가 미국인과 대화하며 처음으로 했던 영어는 치즈 그리고 투고였습니다. 햄버거를 주문하면서 치즈를 넣을지 포장할지를 묻는 질문에 겨우 대답했던 것입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며 속으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나도 영어를 했다 하며 혼자 작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어느 날 수업 시간에 한 분이 맥도날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알아듣지 못하셨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씩 돌아가며 맥도날드를 또박또박 발음했고 심지어 손가락으로 M자를 그려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선생님은 계속 고개를 갸웃하셨습니다. 그러다 선생님께서 맥도날드 하고 지금도 어려운 미국식 발음을 하시는 순간 우리 모두는 서로 얼굴만 바라보며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같은 단어인데도 전혀 다른 소리였습니다. 그날 우리는 언어의 벽이 얼마나 높은지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 후 약 4년 동안 한국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웨이트레스로 일했습니다. 어머니날, 크리스마스, 결혼식 피로연, 돌잔치가 있는 날이면 1,000명이 넘는 손님이 찾아올 만큼 바쁜 식당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정신없이 손님을 응대하던 중 제가 맡은 테이블에 미국인 손님이 2 아들과 식사를 마친 뒤 투고 박스를 가져다 달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투고라는 말만 알아듣고 사장님의 딸인 직원에게 그 손님께 투고 박스를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잠시 후 그 직원과 손님이 크게 웃는 소리가 들렸지만
너무 바빠 이유를 물을 겨를이 없었습니다. 일이 조금 한가해졌을 때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를 투고해서 데려가고 싶대요. 손님은 농담으로 저를 데려가고 싶다고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투고라는 말만 듣고 투고 박스를 찾고 있었던 것이지요. 순간 얼마나 민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몸무게도 많이 나가니까 무게로 계산하면 엄청 비쌀 거예요. 그 말에 모두가 한참을 웃었습니다.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하면 웃음이 납니다. 영어를 못해 겪는 불편함은 참 많았습니다. 지금도 중요한 계약서나 법적인 서류에 서명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아들에게 먼저 확인을 부탁합니다. 미국 생활을 시작한 지 7, 8년쯤 되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Mom, don't speak English anymore. 영어 공부 좀 하라는 핀잔이었습니다. 저도 지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내가 취직해서 생활비 벌어오면 엄마는 학교 다니면서 영어 공부 열심히 할게. 그렇게 큰 소리를 쳤지만 미국 생활 28년이 지난 지금도 영어는 여전히 제게 높은 벽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사람들이 성읍과 탑을 쌓아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교만과 욕망이 바벨탑을 세웠고 그 결과 언어의 장벽이 생겼습니다. 언어는 서로를 이어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서로를 갈라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혼잡한 언어 속에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의 부족한 말보다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도 사람의 언어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편리함과 욕심을 앞세우며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세계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나부터 작은 일 하나씩 실천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아름다운 세상을 다음 세대에 잘 물려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창세기 11장 9절 말씀입니다. 살며 익어가며 39번째 이야기입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살아가는 이야기, 이웃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살며 익어가며 김혜선이었습니다.